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성실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꼭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년에게 11조 대신에 저금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권면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태도를 꼭 지켜 살아갔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30살의 나이가 됐을 때 모빌 런치라는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커피와 도넛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한 것이 바로 던킨 도너츠입니다. 이 사람이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인 윌리엄 로젠버그입니다. 이 윌리엄 로젠버그의 기업 경영, 사업 경영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철학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자신의 성공 원칙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태도, 또 사람들 앞에서의 그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71세 생일 파티에서 나는 가난했고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태도는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전문가였던 존 맥스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고난의 어떠한 계곡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태도는 당신을 정상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존 맥스웰도 함께 동의를 했습니다. 어느 한 외판 사원이 이제 판매를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내가 판매하는 이 물건을 사람들이 사줄까? 그래서 이 두려움에 머뭇거리다 보니까 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내쫓고자 어떻게 했냐면 말씀 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만들어서 말씀을 적었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고자 했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을 적고 암송하면서 다닌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을 적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 사람의 태도를 바꾸게 된 거죠. 결국 용기를 내서 좋은 판매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프로골퍼 선수인 최경주 선수 장로님이신데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PGA 투어에서 첫 번째로 우승한 AT&T 내셔널 대회 마지막 4라운드가 있기 전날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좀 암송해보라는 권면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이 있는 당일날 이제 대회를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제 암송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그렇게 외웠던 것이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이 첫 번째 단어가 뭐였더라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해내려고 여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대회를 치렀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스코어보드를 더 신경 쓰지 않게 되어서 압박감에서 조금 풀려나게 돼서 결국은 우승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태도를 자신이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열매를 주셨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
어떤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에 대한 이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와 수넴 지역에 살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이 한 여인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의 상황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도와주었던 거죠. 음식을 대접해 주었고 또 그에게 작은 방을 내주어서 수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을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좀 도와주면 좋을까 살펴보다가 자녀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고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아이가 5살, 6살 정도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곳에 이 아이가 이렇게 나갔다가 내 머리야 하면서 그만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머니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아프리카 밀림에서 그 강물에 어린 아기 원숭이가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서 엄마처럼 보이는 원숭이가 같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손을 써주고 싶은데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아기 원숭이도 죽게 되었고 어머니 원숭이도 쓰러져 죽게 됐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 간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도 자기 새끼 사랑이 이러할진데 사람의 자녀 사랑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물론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 자녀가 죽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여인은 믿음으로 자신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자, 이 열왕기하 4장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 수넴 여인의 조금 특별한 행동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 아이가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기까지 이 여인이 입 밖으로 조금도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들을 하나도 입에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아이가 처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내주었던 그 방에 이 아이를 누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 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자, 이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녀오겠다라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사환과
나귀 한 마리를 내어 달라라고 말을 하죠. 이 남편은 절기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가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수넴 여인이 이 남편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라는 말을 이 여인이 남편에게 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지금 자녀가 죽은 상황입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급히 가려 하면서 자신의 남편에게는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라는 지금 이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이 여인이 힘든 가운데도 이 입술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죽은 것과 매 한 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산에 이르러서 그 함께 했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남겨두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지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제사드립니다.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 믿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돌아올 거다.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리지 않으려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수넴 여인이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지금 아들이 죽어 있는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그 입술 가운데 입술의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남편에게만 그런 말을 했는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를 먼저 만나게 되죠. 자, 우리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엘리사가 그 종 게하시를 먼저 보내게 됐을 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 괜찮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남편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아이는요? 평안합니까? 이 모든 질문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평안합니다라며 그 입술로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발을 붙잡고 모든 것을 다
다 이야기합니다. 토해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전까지 내 입술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 문제가 내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내가 감옥에 붙잡혀 포로된 기분입니다. 어둠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도록 잘 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부부이신 한 성도님 가족을 제가 만나서 신방을 하게 되었을 때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그런 고백을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정말 가난했습니다. 결혼할 때 수중에 돈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두 분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믿음을 지키시는 중요한 태도, 늘 하시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는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때는 여러분, 어떠한 말도 하나님 앞에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입술을 지키는 귀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 믿음의 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여인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큰 어려움이든지 작은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헤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안테나가 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있구나, 갈멜산에 있구나, 내가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겠구나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바로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추구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관심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여정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 통해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일상의 아주 작은 일이든 누구를 만나 대화를 하는 일이든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 믿음의 태도가 있는가? 수냄 여인에게는 이 믿음의 태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방황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아주 중요한 태도요 방법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맞춤식으로 꼭 나에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눴지만 제가 루틴처럼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는 그 매일의 규칙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라는 그 말씀의 표현이 제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오 하나님, 저도 이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셔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네요. 그런 열매를 봅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섬기셨던 알티 켄달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쓰신 거룩한 불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목회하셨을 때 일화를 나눠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병든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그냥 다가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겠구나. 병든 자를, 이거는 그때 특별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하신 겁니다. 예배 때 아프신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발라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 남성이 찾아와서 고백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현기증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기름 발라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을 때 이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한 자매는 뱀에 물려 다리가 다른 쪽보다 퉁퉁 부어 있었는데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을 때 다음날 똑같은 발의 크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남편을 데려왔는데 25년 동안 불면증으로 하루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남편이었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었을 때 다음 일주일 3일 동안 잠을 잤다. 또 기도해 주었을 때 이제 그 불면증에서 치유되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을 늘 항상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적인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게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야 되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인생이 아니라 늘 일상의 평온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말이죠. 자, 27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수냄 여인이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 발을 꼭 붙잡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하게 꼭 붙잡고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요구를 할 때 취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붙잡은 거지만 곧
하나님의 발을 꼭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드려질 뿐만 아니라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꼭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발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아빠의 발을 꼭 붙잡고 있으면 얘가 왜 이래 하면서 억지로 띄워놓겠습니까? 이 아이가 뭐가 간절한 것이 있구나. 안아주겠죠. 너 지금 무엇이 필요해?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걸 다 들어주고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발 꼭 붙잡으면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살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셔야지만 저는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은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